마태복음 10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구정 때까지 우리가 계속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새해란 말은 이제 구정 때까지만 붙이고 우리가 늘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느 때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혼자도 일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은 왜 그러냐? 복 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불렀어요. 아담을 지었을 때, 하와를 지었을 때 이 땅에 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죄에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켜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더러워서는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복받도록, 이 복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복받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인류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있고 감동적인 일하심이 뭐냐? 예수님 보내심이에요. 예수님 보내심. 전 인류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전 인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신약 이후에 창조 이후에 구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생산해낸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밤낮으로 죄를 생산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땅이 죄로 가득 차버린 거죠. 그것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혼자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서 똑같아요. 죄 있는 사람. 그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후손들을 불러서 그냥 각양의 사람이 다 있는 거죠. 불러서 깨끗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복받는 거는 무슨 복이냐? 생명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거든. 죄는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상 속에 파송했는데 그를 믿으면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도록 제자를 부르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로 왜 부르냐 이거예요. 뭐 다른 데로 거리로 가세요. 빈자리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만 오직 유일 예수님께로만 왜 오도록 하시느냐? 예수님만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가정이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만큼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열방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라고. 생명 얻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조건이 뭐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근데 아무리 제자들을 불렀는데 부르는 걸 봐서는 뭐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각색의 사람을 불렀는데 그냥 제 임의로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 임의로 하나 찾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 원하는 대로. 그게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른 거예요. 아니 나라면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은 또 왜 불렀대? 우리는 그럴 만해요. 우리는 충분히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의 똑똑함이 넘치는 이 시절에는 왜 불렀대?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기준은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 원하는 대로 부른 거예요. 봐봐요. 제자들 한번 봐봐요. 사회적으로 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뭐 부자, 재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13명이 다니면서 먹어봐요. 그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13명이. 보통 4인 가족의 4인 가족의 한 달 수입 평균을 뭐 300 몇십만 원 잡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13명이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숙박을 하며 다녀야 되니 이게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뭐 학식 뛰어난 사람도 없고, 뭐 많이 가진 사람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데 구성이 어떠냐? 어부 4명. 12명 중에 어부가 4명.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유대인 중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강제로 징수하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하면 과격파, 뭐 거구 한 명. 예, 그렇게 6명이 있고 나머지 6명은 몰라요. 나머지 6명의 뿌리나 내역은 몰라요. 이름만 있어요. 진짜 성경이 어디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이런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평범한 거예요. 뭐 그 중에 뭐 별난 사람 뭐 있기도 하고 또 삐뚤 사람 있기도 해도 그냥 보통의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은요, 별난 사람을 부르기도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저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을 뽑았다고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헷갈려. 우리는 사람들로 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다 별난 사람이에요. 별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네? 다 별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 이걸 전문용어로 도낀 객긴이라 그럽니다. 도토리 키재기다. 예,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 와, 믿음 좋은 아브라함, 그것도 실수하고요. 믿음 좋은 노아, 세상에 방주의를 만들었어. 우와, 그래도 그것도 실수해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문, 이야, 그런데 유다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모세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낀 객긴인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어떤 사람들을 불렀으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런 우리 누가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없고 약해 빠졌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들 어긋나. 아, 저런 사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아까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양한.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도 6명은 몰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셔요. 자, 이 사람들이 12명인데 삶의 기준이 달라요, 다. 이 12명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달라. 사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형제인데도 다르고. 이러한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원하시는 대로 부른 이 사람들 두 번째로 훈련시켰어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신앙은 훈련한 만큼 쌓아져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4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훈련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짬밥이 어린 분들은 명함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직도 훈련이 덜 끝났어요. 저도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니, 무식한 부분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식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참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인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또 성품 훈련도 해야 돼요. 성품 훈련. 저는요, 찬송을 우리가 630장까지 되잖아요. 그 전에 찬송 500몇십 장인데 한 300장 정도를 8살 전에 다 배웠어요. 왜? 어머니가 그때는 뭐 복음성가가 4개 강 같은 그 정도 복음성가 있을 때인데 복음성가도 부르시지만 항상 집에 일거리가 있었어요. 콩나물을 다듬고
콩을 골려내고 뭐 팥을 골라내시고 뭐 군부를 지피고 밥을 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하셨던 게 뭐냐? 저는 그때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무섭고 맨날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은 누룽지라도 한 얻어 먹고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부르는 게 찬송이었어요. 찬송. 태산을 넘어 아골골짝 빈들이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주 하나님 지으신 그때는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그것이 다 훈련.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이 뭐 아주 혹독하고 막 스파르타 막 이런 훈련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 함께하는 훈련.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 제자들은 3년 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40년이 넘는 동안에 성령을 받고 와 그분들 인격 안 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훈련이 뭐였냐? 훈련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라. 나 닮아라는 거예요. 나 닮아. 그것이 제자들에게 한 거였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훈련을 하는 것을 따라 해서 어떻게 되었냐?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들이 주장하던 삶이 예수로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 아이고 예수 믿지는 아우 죽을. 저 괜히 따라다녀가지고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숨어서 복음 전하던 것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 나는 그 훈련이 나는 되어 있느냐? 그 훈련이. 이 훈련이 되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내 배경을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기로 하면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따라다니기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고의 훈련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님 최고의 훈련이 자, 날 닮아, 날 따라해. 그리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그걸 어떻게 누가 따라해? 그런데 그 다음 진짜 최종 훈련이 있었어요. 그 최종 훈련이 뭐냐? 부활인 거야. 근데 이 부활을 보고도 왜 제자들이 그대로 못했냐? 야,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이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딴 세상 얘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나는 그들보다 훨씬 일찍 성령을 경험한 나는 죽었냐? 그 죽는 것도 오직 예수 부활을 믿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사명이 세상의 물줄기가 그 수천 년의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물줄기를 12명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을 그 따르던 수족들이 그 세상의 물줄기를 예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게 쉽겠냐고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한 거예요. 그 12명의 사명이 또 뭐였냐? 수천 년의 인격의 율법에 찌들어 버려 있는 그들의 성품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성품을 예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께. 이게 쉽겠냐고요. 12명이 어떻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다고 죽여버리고 그런 거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혈통주의, 뼛속까지 선민사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상을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로 물줄기를 바꿔라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가능하다. 죽어야. 그리고 이 훈련을 끝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 일에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를 예수님께로, 인격과 성품과 세상에 찌들어 뼛속 골수까지 세상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예수께로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쉽겠냐고요. 죽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러보니까 너무 다양해. 그래서 하나로 훈련을 시켰어요. 십자가 하나로. 그러면은 탁 던져놓으면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을. 예수님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요즘은 다이너마이트 폭발력도 없어. 누클리어.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도 하신지 아세요? 나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훈련되어져서 능력받아야 이게 가능한 건 능력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살도록, 나를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집안이 어떻느니, 혈통이 어떻느니, 학벌이 어떻느니, 그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너 내 길 가볼래? 내가 생명의 길이야.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야. 한번 가볼래? 예! 그런 사람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는 지금 훈련과 권능이 동시에 있어서 예수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얼마 안 남은 이 말세에 이 일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뜻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남자가 여자고 젊고 늙고 상관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는 거예요. 90노인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아파. 목사님 얼른 죽으라고 기도 좀 해주소. 아니요, 그 기도는 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런 부탁을 드려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가 예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기도, 그게 능력이라고. 그거 하시라고. 그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용히 부르면 잠잘 때 하나님 불러가면 된다고.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왜? 예수 사명, 예수의 삶. 이것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올 한 해 이 부르심의 뜻을 따라 복 있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나를 택하여 부르심 예수 사명,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르게 부른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게 하고 내 힘으로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 감당해서 한 해 다 지나는 동안 하나님 부르지 않아 이 땅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